이제 제2 방편풍이 끝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를 비유품에 부처님은 묘사하였습니다. 사리불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부처님이 수기를 줍니다. 사리불에게.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 이제 천인, 인간, 삼은 바람은 등 모든 대중에 이르노라. 나는 옛날 2만억 부처님들 밑에 있을 때부터 너에게 유없는 도를 구하도록 교화하였고 너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따라다녀 배웠기에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나의 법 가운데 나게 하였나니라. 사리불아, 너는 오래전에 너에게 부처되는 도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하기에 내 너로 하여금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성문들에게 이 대성경을 설하는 것이니 이름은 묘법연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늘 보호하고 살피시는 경이니라. 사리불아, 너는 미래세에 한량없고 가엾는 오랜 겁을 지나면서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들의 바른 법을 받들면서 보살도를 행한 뒤에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화강열애요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세 개의 이름 이구로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태평하고 풍성하여 천인과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니라. 사리불아, 이 하강열애 또한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니 비록 그때가 악세는 아니지만 본래의 원이 그러하므로 삼승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니 왜 이렇게 이름하는가? 그 나라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니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 그들이 걷고자 하면 법의 연꽃이 그 발을 받드나니 이 보살들 모두가 초심발심한 초발이가 아니라 오랜 옛적부터 성근을 신고 백천만억 부처님 밑에서 청정한 행을 닦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제불로부터 칭찬을 들으며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알며 정직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하나니 그 나라에는 이와 같이 보살이 가득하니라. 이때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모든 대중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수기를 받은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여 각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세종께 공양하였다. 사리불아, 내가 이제 보살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설명하리니 지혜로운 이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느니라. 사리불아,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늙고 쇠약하였으나 재산이 한량없이 많아서 전닭과 가옥과 하인들이 많았느니라. 그 집의 문은 매우 크고 넓었으며 대문은 하나뿐인데 그 안에는 100명, 200명, 500명이 살고 있었느니라. 하지만 집은 낡고 담은 허물어졌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 이태로웠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그 집을 태우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10, 20,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그 불이 사방에서 치솟는 것을 몹시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불타는 집 속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저 아이들을 불이 난 것도 못 보고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길이 곧 몸에 닿아 고통을 한없이 겪을 것인데 걱정을 하지
하지도 않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리부라, 이때 이 장자는 또 생각했느니라. 나는 힘이 세니 놀고 있는 아들들을 옷 담는 상자나 괴짝에 담아 들고 나오리라.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느니라. 이 집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매우 좁다.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영문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불타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을 알려서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게 해야겠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좋은 말로 달랬지만 아들들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오려는 생각이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집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뛰어다니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장자는 생각했느니라. 이 집은 이미 큰 불에 휩싸여 있고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그러면 방편을 써서 아들들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하리라 마음먹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갖가지 진기하고 재밌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진기한 장난감이 여기 있다. 지금 가져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서 너희가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준다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면서 압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장자는 아들들이 모두 무사히 나와 네거리 안전하게 앉는 걸 보고는 걱정 없이 마음을 놓여 한없이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느니라. 아까 그 아버지께서 주신다 했던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십시오.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들들의 큰 수레를 하나씩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크고 갖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주위에 난간이 둘러쳐 있고 사방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 또 위에는 갖가지 색의 진기한 보배로 장식된 일산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배의 구슬을 깬 갖가지 아름다운 끈이 드리워져 있느니라. 또 자리에는 부드러운 천을 겹겹이 깔고 붓고 아름다운 베개를 놓았느니라. 또 멍에를 맨 흰 소는 빛깔이 청결하고 몸매가 아름다우며 힘이 매우 좋아 걸음이 안정되면서 빠르기가 바람 같았고 많은 시종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느니라. 이처럼 수레가 훌륭했던 까닭은 장자가 큰 부자에서 그의 창고에 재물이 많아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산은 한량없이 많으니 아들들에게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에게는 칠보로 된 큰 수레가 얼마든지 있으니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주리라.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온 나라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만큼 많이 있고 어찌 나의 아들들에게만 주지 않으랴. 이때 각각 수레를 타고 감탄을 하였나니 이는 일찍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내 생각은 어쩌냐. 이 장자가 아들들에게 훌륭한 보배를 준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들로 하여금 화를 면하고 목숨을 보존토록 한 것만으로도 거짓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게 자체가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제일 작은 수레를 주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가 애초에 방편으로 아들들을 나오게 하여서 자기에게 재산이 많음을 알려주고 아들들에게 이롭게 하고자 큰 수레를 걸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옳고 옳도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사리불아, 열애 또한 부처님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의 세간의 아버지가 되니라. 열애는 모든 두려움과 고뇌와 근심과 재난과 무명의 어둠을 영원히 벗어났으며 끝없는 지경과 심력과 사무소유를 성취하였고 큰 신통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방편바람일과 지혜 바람을 갖추어 있으며 대자대비로 항상 게으름 없이 착한 일을 찾아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상계에 썩고 낡은 불타는 집에
태어난 중생들은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고뇌와 무명과 삼독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고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내가 중생들을 보니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 걱정 고통의 불에 타고 있는 오용락과 재물에 대한 이익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또 끝없이 탐착하고 구하느라 현세에는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는 고통을 받으며 만약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빈궁하게 살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원수와 만나게 되는 온갖 고통을 받고 사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 가운데 빠져 즐겁게 놀면서 그것이 고통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고통을 싫어하여 해탈을 구하려는 생각도 없이 오직 산계에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뛰어다니며 큰 고통을 당하여도 근심조차 할 수 모르고 사느니라. 사리부라,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느니라.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마땅히 고통에서 구해주고 한량의 부처님은 즐거움을 주고 참으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르리라 하고 나는 생각했느니라. 만약에 내가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으로 여러 중생들에게 열의 지경과 심력과 사무소위를 찬탄한다면 중생은 제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 중생들이 아직도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 고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상계에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는가?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몸과 팔에 힘을 쓰지 않고 방편으로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내듯이 열애 또한 10년과 사무소회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상계에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구해내고자 성문, 벽집을 불승의 삼승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상계에 불타는 집에서 머물러 있지를 말고 즐기지도 마라. 하찮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내지도 마라. 만일 탐내고 집착하다가 애정이 생기면 벽집을 성문, 불승을 얻지 못하게 되니라. 만일에 그대들도 애정이 생기면 불에 타게 되리라.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나니 그대들은 다만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할지라. 열애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승법은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로서 걸림없이 자제하며 의지하여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삼성을 타면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타면 청정한 오군과 오력과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 스스로를 즐기게 되고 한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사리부라, 만일 어떤 지혜로운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상계를 벗어나 열반을 얻고자 한다면 꾸준히 정진하면 이런 일을 성문승이라고 이름하나니 이는 장자들이 아들들이 양이 끄는 수레를 얻으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라. 또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부지런히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즐기고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런 일을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이는 장자의 아들들이 사슴이 끄는 수레를 얻고자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믿고 받아지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 열의 직연, 심력과 사무소회를 얻고자 하며 수많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락하게 천인과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해탈시키고자 하면 이런 일을 대승보살이라고 이름하며 이렇게 대승을 구하기 때문에 마살이라고 하나니 이는 장자의 아들들이 소수레를 얻고자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라. 처음 열애는 삼승을 설하여서 중생들에게 인도한 뒤에 오로지 대승으로 해탈하게 하느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은 방편력으로 일불승뿐인 법을 분별하여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을 설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 이 글을 뜻을 부처님께서는 거듭 펼치고자 개성으로 이름하셨다. 여기가 3편의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비유품에. 비유하자면 어떤 장자가 크나큰 집을 가졌으나 너무나 오래되어 퇴락하고 나갔기 때문에 기둥뿌리가 썩어들고 축대는 무너지고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들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500식구가 오밀조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소리개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독수리, 까마귀와 까치, 산비둘기, 집비둘기, 독사뱀과 살모사, 정갈, 지네들 모든 온갖 벌레들하고 똥과 오줌 냄새나고 더러운 거 가득 차고 벌레들이 날아와서 여우, 이리, 야간 죽은 송장을 물어뜯고 찢고 받고 뜯고 하여 살과 뼈가 나뒹굴고 냄새를 맡은 개들이 몰려와서 물고 당기고 먹을 걸 쟁자 이리저리 날뛰며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다가 말이에요. 이 집 속의 무서움이 이와 같이 험한데 여기저기서 도깨비와 귀신들과 야차들과 아기들이 사람 고기를 씹어먹고 여러 가지 독충들과 표독스러운 짐승들이 새끼쳐서 젖먹이고 보호하고 기르는데 야차들이 달려와서 앞다투어 잡아먹고 먹고 나면 배부르고 악한 마음 치성하여 무섭게 악을 쓰며 싸워대니 더 무섭다. 구반달한 귀신들은 땅바닥에 앉았다가 어떤 때는 땅 위에 한두 조 오르고 이리들이 왔다 갔다 제멋대로 논일다가 개다리를 움켜잡고 목을 눌러 졸라대니 찍소리를 못하는 게 공포 속에 잠긴다네. 이와 같은 수도 없이 배고픔에 굶주려서 싸우는 이 여러 가지 중생의 삶을 여기다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는 핵심만 얘기하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보게 되면 수지 독송을 해서 읽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 간단한 중요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넘쳐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한난들도 오직 내가 아니라면 구할 일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생들에게 타이르고 가르쳐도 능히 믿지 아니하면 오용락 속에 번뇌 속에 깊이 얽힌 까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오용락과 번뇌에 깊이 얽힌 까닭을 방편으로 삼승법을 설해서 중생들이 상계 속의 고통들을 바로 알아 이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지면 삼명에다 육신통을 모두 갖춘 성문이나 영각 또는 불처들의 이름 보살이 되니라. 사리부라, 잘 들어라.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이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하느니 만일 이제 너희들이 이를 믿고 지닌다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부처의 도를 이루리라. 일승법을 얻게 되면 모두 다 이루나니 일승법을 얻어나는 오래세월 기뻐하며 이와 같이 까닭으로 세상세계 어디에도 일승법을 뛰어넘는 수레를 찾지 못하느니라. 사리부라, 일승법은 내 가르침의 근본으로 온 세상에 이익을 주려고 지금 설한 것이니라. 만약 이 법을 알아듣고 기뻐하며 받드는 자를 알지니라. 이 사람이 불태전의 보살이요 모든 부처 세존께서 비록 방편을 썼지만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가 다 보살이다. 보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을 칭견했고 어떤 이가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을 칭견하였고 법화경을 비방하면 이런 죄값을 또 받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기머거리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기 쉽고 가난하고 쇠약해요. 몸 붓는 병, 몸 마른 병, 나병, 폐병, 등창병 여러 가지 나쁜 병을 옷을 삼아 갈아입습니다. 몸은 심한 악취 때가 많고 내 소견에 집착하여 성내는 일이 많고 음욕심이 치성하여 짐승도 안 가리고 법화경을 비방하면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사리부라, 잘 들어라. 너에게 이르노니 법화경을 비방한 자 받는 제보는 말하려면 겁이 다해도 끝이 없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혜 있는 이에게는 결코 이 경을
지혜가 없는 이에게는 이 경을 결코 설법을 하지 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영리하고 지혜가 받고 많이 듣고 힘써 배워 부처님 도를 구하거든 이와 같은 불자를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여라. 또한 어떤 보살, 어떤 불자들이 여러 대중 가운데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들과 이야기로 걸림없이 설법을 하면 이런 이와 같은 일이 법화경을 설하여라. 만일 어떤 비구나 일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고 합장하며 받들거나 대승법을 받아지니 간직하기 즐기면서 다른 경전 한 개성도 받아갖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여라. 어떤 사람이 있어 불사리를 구하듯이 지극정성 다해서 법화경을 구한 다음 오직 이를 수지할 뿐 다른 경전은 구하 먹고 외도들의 가르침에 관심조차 안 가지면 이와 같은 일에 법화경을 설하여라. 사리부라 이르노니 지금까지 말한 예와 같이 부처의 도를 구하는 것은 겁을 다해도 끝이 없나니 이와 같은 사람이면 믿고 이해할 것이다. 모름지기 이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제3품 비품은 끝나게 됩니다.